안녕하세요. 3월 30일 토요일 마이드라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순절의 마지막 40일차이자 고난주간 6일차 토요일입니다. 어쩌면 이미 내일 부활절을 준비하시며 오늘을 보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오늘 토요일과 주일 새벽까지 어떻게 보내시느냐에 따라 부활절의 의미가 달라질 줄 압니다. 더 깊이 있게 고난과 죽음, 십자가를 묵상하시면서 이번 부활절은 매년 돌아오는 교리적, 신앙적 부활절을 넘어 전인적 삶의 변화와 부활을 경험하는 카이로스의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 고난과 어려움을 넘어 교회, 이웃, 그리고 이 민족이 함께 꿈꿀 새로운 몸, 새로운 부활이 무엇인지도 말씀을 통해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마이드라를 힘차게 시작해보도록 할까요? 자, 출발! 오늘은 누가복음 23장의 마지막 44절부터 56절까지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해가 빛을 잃고 온 땅과 어둠이 덮이는 시간이 찾아옴으로 시작되었어요. 제6시는 12시 정오를 가리키고 제9시는 오후 3시를 말합니다. 이게 가장 밝고 빛날 그때에 구약에서 예언된 하늘의 해가 빛을 잃고 어둠이 임하는 여호와의 날이 성취됩니다. 예수님의 고통이 절정에 이르러 마침내 그 생명이 꺼졌을 때 해도 빛을 잃었습니다. 참빛이신 예수님의 죽음이 온 땅에 어두움을 불러오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 순간 성전에서도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45절에 성전의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쫙 찢어진 것입니다.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자신의 제물로 드리사 영원한 속죄의 화목을 이루셨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성전 기능은 무력화됨과 동시에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던 그 지성소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예수님은 돌아가시면서 큰 소리로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너무나 고통스러우셨을 텐데도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가장 중요한 것을 외치셨던 것입니다. 그 어떤 방해도, 그 어떤 시험과 유혹, 고통에도 예수님과 하나님의 연합을 깰 수 없다는 그 간절한 고백과 함께 예수님은 마지막 숨을 내쉬고 십자가 사명을 완수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을 보고 있던 백부장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이 정령 의인이셨다고 외치기 시작했어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본 백부장의 눈에는 자기의 친자들을 용서하고 자신을 기억해달라고 하는 죄수를 낙원으로 초대하시며 마지막 한마디까지 자신의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 백부장은 진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이 의인이시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생각해보면 이 사형을 집행한 백부장이 예수님을 의인이시자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 빌라도의 판결과 유대인들의 판결이 완전히 잘못되었다는 걸 공적으로 드러내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백부장의 고백은 이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터져나오는 도저히 막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이 십자가 주변엔 예수님의 처형 장면을 구경하러 모인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들 중에는 대다수가 예수님이 죄인이라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함께 조롱했던 자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 그들 역시 백부장이 했던 믿음의 고백과 외침을 들었겠죠. 원래는 그런 고백을 하는 백부장을 향해 똑같이 비방하고 조롱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죽음에 가슴을 치며 통탄해했다는 점입니다. 예수님은 삶에서도 그러하셨지만 마지막 숨을 거두시기까지의 모습이 이방인들이 보기에도 너무나 의롭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확신할 정도의 고귀한 죽음이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음에서 흔히 원망이나 슬픔, 허무함을 느낍니다.
죽음 이후엔 아무것도 없다고 믿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삶뿐만 아니라 죽는 그 순간을 통해 하나님께 자신의 영혼을 맡기면서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심을 큰 소리로 외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의로움이라고 하고 그런 사람을 의인이라고 부를 수 있죠. 그리고 예수님이 진정 의인이라고 고백했던 그 십자가 위의 한 죄인처럼 백부장도 그날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있는 변화가 생겼을 것입니다.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를 살게 되는 것, 이것이 그 백부장이 미리 경험한 부활입니다. 이어서 50절에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등장합니다. 그는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묘사되어 게다가 51절엔 사내들인 공회원으로서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린 자라고 합니다. 만약 그가 남들과 같이 자신의 명예와 권세를 추구했다면 사내들인 공회원들의 결의에 찬성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그 의를 지켰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십자가형으로 판결한 빌라도에게 찾아가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자신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라고 공개적으로 알리는 것이자 자신이 사내들인 공회원으로서 사회적, 종교적 지위가 흔들릴 수 있는 위험한 요청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빌라도가 요셉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넘겨주었지만 결과와 상관없이 위험을 무릅쓰고 나선 요셉의 용기는 진실한 신앙적 고백이었다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여기에 54절,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다 합니다. 이 부분이 묵상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예수님이 숨지신 시간은 제9시경, 즉 오후 3시쯤이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시작되는 오후 6시까지는 불과 2-3시간 정도밖에 남지 않았었습니다. 안식일에는 장사를 치를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런 상황에 요셉이 골고다 언덕에서 빌라도 총독의 관저로 달려와 빌라도에게 직접 시신을 달라고 요청하고 이후 다시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장소인 골고다로 올라와서 예수님의 시체를 내리고 예수님을 세마포로 싸서 장사한 적이 없는 바위, 자신을 위해 예비했던 무덤에 정성껏 안치하는 이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진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내들인 공회원이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는 것, 불의와 불법 앞에 죽임당한 예수님의 시신을 당당하게 요구하는 것, 그 모든 것이 생각이나 말에 있지 않고 예수님을 직접 장사하는 행함으로 나타나게 된 것, 이 모든 것이 요셉의 변화된 삶을 통해 미리 경험된 부활입니다. 마지막으로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라온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49절에 보니 그들은 십자가 처형 장면에도 있었고요. 55절엔 무덤에 시신을 안치하는 현장에도 이후 빈무덤에도 부활의 장면에도 있었습니다. 12제자들은 본인들이 체포될 것이 두려워 뿔뿔이 흩어져 문을 잠그고 숨어 있었지만 주님의 곁을 따르고 지킨 건 역설적이게도 사회적 약자들이었던 여인들이었습니다. 게다가 율법에 의하면 죽은 시체를 만지거나 가까이 하는 건 매우 부정하게 여겨졌는데요. 이 여인들은 사회적 위험이나 율법적 판단을 뛰어넘은 사랑의 헌신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향품과 향유를 가져가 예수님께 나아간 것, 그들의 용기 있는 변화가 그들이 미리 경험한 부활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본문을 통해 무엇을 느끼셨나요? 저는 올해 예수님의 부활을 기다리는 그 숭고한 마음도 중요하겠지만 예수님의 부활이 오늘 나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 집중적으로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단순히 육체적 죽음을 이겼다라기보다 결국 삶의 변화를 가져오고 악을 이기는 용기를 가져온 것에 대한 것입니다. 부활이란 단순히 시신이 소생한 것이라기보다 진실이 승리했고 정의가 악을 이겼으며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 회개함으로 돌아서고 자신의 정체성을 숨겨왔던 요셉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커밍아웃하는 것이고 가난하고 소외된 약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운명을 같이 하게 되는 놀라운 변화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고 기다리지만
삶에 어떠한 변화가 없는 사람은 진정한 몸의 부활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자 아직도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지 못한 자가 아닐까요? 머리로만, 입으로만 부활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변화로서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사형을 집행했던 이방인 백부장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을 의인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공회원이었으나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요청하고 장례를 진행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온 여인들도 사회적 율법적 낙인을 두려워하지 않고 기꺼이 무덤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돌이켜 회개하고 행동으로 동참하고 함께 슬퍼하고 위로하는 아름다운 부활의 증인이 바로 내가 되길 원합니다. 내가 미리 부활을 경험함으로 인해 진정 예수의 삶을 따르며 예수 부활을 증거하는 부활 공동체, 이 땅의 교회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뿐 아니라 한국교회 모든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깨어 일어나 정의와 공의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고 변화된 삶, 진정 예수 부활 공동체로 부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일은 섬기시는 교회에서 부활절 예배 잘 드리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 구약 열왕기상을 묵상하며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나도 부활했습니다. 우리 부활했습니다. 샬롬.